하 24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여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 자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박유성 집사 같을 때 제가 집사람과 같이 애를 둘 데리고 말레이시아 1년 가서 내가 목회를 했군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1년 있으면서 모슬렘 국가에 900평의 대지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죠. 1년에. 그걸 마치고 이제 1년 안식년을 마치고 12월 달 들어오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계속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쿠알라룸푸르 얼마나 살기 좋어요. 근데 왜 그 파주를 왜 다시 가려고 합니까? 목사님 1년 안식년으로 우리가 모신 게 아니고 평생 거기서 사역하시라고 모셨는데 왜 목사님은 안식년하고 그걸로 가려고 합니까? 다른 목사들은 여기 있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1년 뒤에 반드시 옵니다 한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가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강대상에 한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설교를 못합니다. 거짓말만 나오면 내 양심이 찔려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좀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왜? 참 이 쿠알라룸푸르는요 세계에서 우리 서울보다도 더 좋아요. 그 국민소득은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낮지만 수도권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국제적인 학교들이 다 다니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한국 들어올 때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기는 늦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빠른 거예요. 지금 우리 로뎀들 있잖아요. 로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빠른 나이요. 빠른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그냥 이 통영에 묻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 눈을 좀 크게 뜨기 바랍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도전하고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면요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늦긴 왜 늦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 내가 그때 하고 22년 전인데요. 22년이 지났는데 그때 참 아이고 그냥 붙잡을 때 거기 있었으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교인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왜 오냐는 식이요. 그 좋은데 가만히 있지 왜 오냐는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 안 올 줄 알고 다른 분 모셔가지고 다른 할 줄 되는데 왔다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작에 그런 이 얘기는 하지. 그러면 그냥 앉았을 걸 눌러 앉았을 걸. 근데 참 1년 공백을 비우고 돌아왔어요. 느낀 것이 있어요. 개척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1년 동안에 교인들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요 진짜 뭐 하여튼
죽으라 그러면 죽을 정도로 막 헌신하고 그렇게 똘똘 뭉쳤는데 1년 딱 없는 사이에요. 와, 별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흙탕질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참, 저 안식년 1년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젊은 우리 로뎀나무 전도회 자기를 개발시키고 지금 살기 급급하다고 너무 그냥 거기만 매달리지 마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50이 돼도 늦은 거 아니에요. 빠른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위인이죠. 그런데 그도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보면 쭉 내용이 그냥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가다가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에 오늘 다윗의 큰 실수 하나를 이거 편지 후서를 쓰듯이 이거 넣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식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역사순으로 알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젠가 큰 실수 하나 한 거를 맨 마지막 장에 삽입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 근데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터전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하사?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윗에게 시킨 게 아니고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이제 막 흥분시킨 거예요. 뭐 하냐?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거든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다, 자기 자랑하려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교회 성도수 많이 늘어났다, 막 이런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의 지도력과 영도력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이래 보니까 이거 다윗이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요압이 말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복을 주시면 지금부터 더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십니까?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요? 계속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에 자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회개했으면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더라도 죄책은 물으세요.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뭐는 물으신다고요?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죄책을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적에게 쫓기어 3개월 동안 도망을 가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3일 동안 전역에 온역이라는 질병이 내려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 가운데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3개월 도망가는 거, 3일 온역, 7년 3개월 3일이요. 여러분 매를 만나 그러면 뭘 맞을 거예요? 짧은 게 좋지 그래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그냥 우리를 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세게 때렸어요. 3일간 온역을 보내는데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아무리 심해도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7만 명이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침부터 정하신 시간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온역이 내리는데 아침부터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틀까지 가지 않아서 하루에 그냥 막 그것도 하루가 풀로 채워진 게 아니고 몇 시간 만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때려도 너무 시기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7만 명 죽은 것을 뉘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때려도 너무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심판하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어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천사가, 심판을 내린 천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타작마당에 섰는데, 누구의 타작마당이냐 하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다윗이 그 천사 앞에 가가지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 이게 중요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범죄했다. 이게 나는 범죄했다. 그런데 왜 이 백성을 치냐? 나를 치고 나의 아버지 집을 쳐달라. 자기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고 회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데 너무너무 다윗과 아라우나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헌신의 마당, 아라우나를 빼고 마당을 넣은 거예요. 그 마당, 타작 마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당이 오늘 우리 충북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라우나와 다윗의 아름다운 조화 있는 헌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우나의 헌신을 먼저 볼게요.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기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성경 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나에게 임하셨나가 아니고 뭐요?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한번 따라서 하자. 종에게. 자신을 아라우나는 왕의 백성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처럼 생각하는,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섬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것을 계속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냐, 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이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둘로스. 한번 따라서 둘로스. 첫째,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자유가 없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이 종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능력이 주인에게 있지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종은 오직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싫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요, 부지런한 것이 종입니다. 종의 특징은 뭐냐면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놀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 사정없이 매를 맞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체는 기계다. 하나님 앞에 기계다. 녹슬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따라서 못 쓴다. 이게 따라서. 녹슬어서 못 쓴다는 것은 일을 안 해가지고 녹이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느라고 따라서 못 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착함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착함. 성품 착하다고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2부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요, 착함은 곧바로 뭐냐?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이 착한 거예요. 그냥 마음씨 착한 게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부지런할 것을 가르칩니다. 제일 지혜로운 여인은요,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배를 짜고 종일 수고하는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항상 부지런할 것을 곤충에 비유했는데 개미한테 비유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재능만큼 열심히 합니다. 재능만큼 열심히 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찬양,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봉사. 그런데 내게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써요? 그거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개미는 위험 중에도 합니다. 위험 중에도. 개미가 싸울 때 보면요, 아주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일하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여왕을 경호하는 개미는 경호하고요. 그 다음에 싸우는 개미는요, 열심히 싸웁니다. 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그 다음에 싸우는 개미는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몇 배 더 큰 그 짐승을 여럿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개미는 협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절대로 바울 혼자 전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다가 마가를 데려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울은 혼자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실라. 근데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너무너무 마가와 똑같은 또 사람 붙여주는데 국제적인 인물 디모데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불 장군이 절대로 없어요. 혼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럿이 함께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협력.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협자를 할 때, 협자할 때가요, 한문으로 협자가 어떤 협자예요? 앞에다가 열십자에다가 힘력자가 몇 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질 때 몇 개 세워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몇 개 세워졌어요? 3개 달렸잖아요. 십자가 옆에 힘력자가 3개라는 거예요.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절대로 독불장군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종은 세 번째로 뭐냐? 충성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 충성은 그 단마음이 충성이에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벌써하면 이거는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벌써하면 충성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 정몽주가 쓴 단신가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여러분 그 단신가는 뭐냐면은 일편단심이라는 거. 왕을 향한 그 마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신가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단심,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단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는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종이라고 불렀으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아라우나는 다윗이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얼른 다윗에게 내 주 왕이여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번제를 위해서는 내 소가 있습니다. 떼일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단은 다윗이 쌓으려고 하는데 제물과 뗄감은 아라우나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이여, 좋은 대로 다 가십시오. 내가 왕이 제단 쌓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소 없어, 제구 없어, 멍이 없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 못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게 아라우나의 헌신이에요.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가지라는 겁니다. 당장에 자기에게 필요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필요해요. 농사 지으면서 소 필요하고 농기구 다 필요한데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드리고 내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면 벌써 안 되는 거죠. 내 몸 아깝다, 내 물질 아깝다, 내 시간 아깝다, 그런 생각 가지면 헌신이 아니는 거예요. 나는 참 드릴 때가 기쁘고 내놓을 때가 기쁘고. 우리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로뎀나무는 인생에 있어서 중간 토막 같잖아요. 중간 토막, 생선의 중간 토막 같잖아요. 이때 토막 같을 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주신다. 여러분, 그 사고방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왕에 제가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로뎀 참 주일날 보면 참 찬양도 인도하고 참 좋아. 그런데 주일날만 보여. 주일날만 보여. 수요일은, 금요일 저녁은, 새벽 시간은, 365일 새벽 시간 안 보여. 안 돼. 그걸 넘어서 봐요. 아, 나도 이 젊고 바쁘고 뭐도 있고 다 바쁘지만 내가 새벽에 풀로는 내가 못 드려도 일주일에 내가 한 더블은 드린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금요 영성 기도해.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찬양도 하고 무슨 직분도 감당하지. 내가 나가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멘 속으로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그 생선 중간 토막 같은 그때를 드리면, 아, 하나님은 절대로요. 아, 그래. 참 바쁘고 피곤하고 살기 힘든 거 다 알아, 하나님이요. 근데 저렇게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헌신하는 마음에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뒤에서 딱 잡고 있으면 전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줘 보세요. 밀어줘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헌신력이 좀, 몸을 던지는 헌신력이 부족해. 헌신력이 부족해. 그 헌신력, 그거는요, 내려갑니다. 내려가. 위에서부터 그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아, 나는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심는 대로 거둔다. 원칙이야. 따라서 합시다. 많이 심으면 적게 거두고. 따라서 합시다. 좋은 걸 심으면 엉터리를 거두고. 아이고, 잘하시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 심어요. 안 심어. 안 심어. 여러분, 금요 영성기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상진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은퇴하실 때요, 사정을 했어요. 장로님, 은퇴하시면 예배까지 은퇴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 안 나와요. 또 이상하게.
아니 왜 그렇게 이 은퇴하시면 예배를 왜 빠지세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 걸어가지고 못 나오냐? 그게 아니요. 무슨 뭐 체험하는 데는요 지팡이를 짚고라서 가더라고. 근데 왜 교회는 왜 은퇴를 하냐고, 예배를. 은퇴는 내가 시무하는 직분을 그냥 내려놓는 거지 예배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퇴하더라도 예배는 은퇴 안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게 그대로 후손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은퇴하니까 예배도 빠지더라. 우리 정상이자님은 금요일 때도요 꼭 뭐 본인 뜻에서 나오는 자비 옆에서 우리 권사님이 나가자 나오는지 모르지만 큰 복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참 70이 돼가지고 은퇴는 권사님은 또 수두룩하게 뭐 수요일 날은 뭐 아예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솔직히 장로님 투표할 때 추천하려고 그래도 추천할 분이 없어요. 분이 없어. 공예배 주일날만 나오는데 어떻게 장로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옆집 교회 한번 물어봤어. 그 교회도 솔직히 장로님 추천하는데 아이고 새벽 기도는 나오죠. 안 됩니다.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은퇴는 없다. 할렐루야.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이 그냥 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 후회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데 그만두겠어요. 왕이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병이 들었어요.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붙였어요. 공고를. 어떻게 공고를 붙였느냐? 내 공주를 살려주면 사위를 삼아 이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삼형제가 제일 큰 형이 뭘 가지고 있냐면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 망원경. 그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를 딱 보다 보니까 왕이 공고를 붙인 공고를 보게 된 거야. 근데 둘째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올라타기만 하면은 쏜살같이 가는 양탄자가 있어. 마법의 양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셋이서 올라타고 그냥 그 왕궁으로 달려간 거야.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마법의 사과가 있어. 사과.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망원경으로 공고를 보고 둘째 아들이 양탄자를 타고 셋째 아들의 사과를 딱 먹었더니 공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이제 3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자, 누가 우리 공주의 남편이 될까 그랬더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망원경으로 그거 안 봤다고 하면 공주 못 고쳤다. 둘째가 내 양탄자가 없었으면은 공주 죽고 난 뒤에 왔다. 세 번째, 내 사과를 안 먹었다 그러면 저 공주 안 죽었다. 그러니까 잠깐 그러더니 왕이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니 우리의 왕비의 남편 될 사람 선포하겠다라고 딱 읽는데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누구를 했을까요? 셋째. 왜 셋째 했을까요? 그렇죠. 망원경 너 그대로 있잖아. 지금 양탄자 너 그대로 있잖아. 근데 사과는 어떻게 됐어요? 뭐 없어진 거로. 그래 지금 현재 없어진 사과가 없어진 거 그것을 가진 셋째가 진정한 내 사위다 하고 셋째를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 없어져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희생이라고. 내가 드렸는데 내게 그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거 던지는 거죠.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헌신이라는 거지. 내가 지금 물질이 별로 없어.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 건강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던질 때 그게 최고의 희생이라는 거죠. 뭐 하고 난 뒤에도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은 뭐를 볼 때 헌금을 많이 내 집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집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많이 남아있어. 적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게 드렸는데 내 집에 없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러한 각오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공짜로 가지려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로 값을 들여 줬다. 내가 이걸 사겠다. 결국은 다윗은요, 공짜로 가지라는 거 안 가져요. 내가 값없이 제사 안 드리겠다 이게. 내가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여기에 다 차려놓는 밥상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이 예배에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쓸고 섬기고 연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젊을 때 부지런히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그 아라우나의 그 사장마당을 50세겔로 돈을 주고 공짜로 가지라는 걸 샀더니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바로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마당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뭐요? 그러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세 사람의 이름. 첫째는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요?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요? 오르난, 아라우나. 그 헌신의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충무교회도 우리의 헌신의 터 위에, 아름다운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로뎀나무 전도의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